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길거리에다가 제대로 증명된 그런 수표를 1억짜리를 탁 바닥에 놓고 이거 먼저 와서 주는 사람이 자기 거다 그러면요, 아마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인원수대로 다 준비해 놔요. 50명 오면 50명 분을 준비하고, 100명 오면 100명 분을 준비하고, 1000명 오면 1000명을 준비해도요, 신기해요. 그거 별거 아닌데도요, 어쨌든 먼저 앞에 서려고 막 대책 없어요.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아멘은 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멘의 손에 절대 안 봐요. 여러분 믿음도 내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 되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빛이다. 아멘. 이게 굉장해요. 굉장해요. 저도 모를 때는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정말 해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아졌어요. 이야, 내가 예수는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은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앞에서 뒤에까지 꽉 차 있어서요, 앉을 자리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요만큼의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강대상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 생각하고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앙길을 걸어서 앞으로 가요. 전부 다 쳐다봐요. 아니, 누가 부르기라도 했나? 누가 오라고 했나? 목사님도 쳐다봐요. 아니, 왜 와? 아무도 오라는 말도 않고 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뚜벅뚜벅 가더니 맨 앞에다가 방석하고 털포덕 앉아버려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씩 웃어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조그마한 저의 사모함이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인정되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있으면서 동의되는 순간 아멘!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제정신이었으면요,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이거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의 소리가 하나씩 하나씩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요. 시작된 그 앞자리가 좀 있다가 보니 너도 나도 하고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앉던 자리가 경쟁의 자리가 되고요.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처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놈이 참 신기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만큼은 굉장합니다. 내 이성의 문제만큼은 대단합니다. 의지의 문제만큼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감정의 문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더라 했어요. 우리가 봐도 참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비 올 때는 하늘이 목장구름이 되고 막 퍼붓듯 내리는 비가 멈추고 나서 하늘에 구름이 싹 꽂히고 파란 하늘이 쫙 펼쳐질 때는요, 이야, 막 경탄의 소리가 나오죠. 대단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천지 위에 하나님이 흙을 골라서 정말 귀하게 당신이 나름대로 다듬어가며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근거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담이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닮았겠지요. 그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의 육체를 빌려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진 육체라는 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한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육체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실체를 가진 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적 못 들어봤어요. 바다의 큰 포유동물인 고래에게 임했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코끼리나 어떤 얍삽한 어떤 것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못 들어봤어요. 어느 때는 이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이 세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한 영적 존재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 시간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영적 존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실체를 이루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줄이셨어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20일 금식은
해보고 10일 금식, 15일 금식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40일 금식을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거반 40일은 죽음이라는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금식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야, 정 목사, 너 40일 금식해봤어? 아니요. 그게 별거 아닌데도 거기에 괜히 주눅들 때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40일을 금식으로 줄이신 후에 곡기를 받아들이는 그 정점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야, 신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는요, 그 시기와 상황과 순간을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40일 줄였으니 너 먹어야 될 문제가 네 문제 맞지? 아, 그럼. 그러니 너 그냥 먹지 말고 이 돌떡 만들어 먹어.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돌떡 만들어 먹으니 능력자요. 그리고 그 떡으로 너 배고픈 거 해결해. 여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게 누구요?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조롱하는 자요, 참선한 자라고 말하는 그 마귀 역사입니다. 주님 여러분 뭐라고 너무 잘 알잖아요. 야,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육체적인 영향력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육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야. 그런데 떡으로 해결하라고? 아니야. 아니, 그거 해결하면 안 돼. 떡도 먹고? 아니. 오직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이 말한 그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 다른 것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어떤 곳에다가 내 삶의 근거를 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다가 두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는 지혜와 있고 지식이 있고 참수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조롱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아주 자신 있게 속이는 그놈인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 안 하더라니까요. 잠깐 나 할 말 있어. 안 하더라고요. 전혀 대꾸도 안 해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 말씀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건 말고도 있다고 가끔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 먹어야 되지. 예, 저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광야길 40년 길을 걸어가요. 신기합니다. 자고 났더니 아침에 밖에 나가니까요, 만나가 그 모래 위에 이렇게 솜털과 같이 먹을 떡을 주신 분이 주님이더라고요. 그래도 떡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귀한 단백질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메추라기에 곳곳에 다 떨어져 있어요. 누가 메추라기 잡아다 놨나요? 누가 떡공장에 떡 만들었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고 작정한 대로 날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루도 넘기지 아니하고 하루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매출하기야 만나를 공급하시고 사막길에 길을 내서 물을 주시니가 주님이시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해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책임을 져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저는 들을 때마다 많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야! 입 주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겠어? 그러게요. 아니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입으로 먹으라고 입을 만들었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덴에 살던 아담 조상님에게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한 게 뭡니까?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려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네 힘으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할 때마다 다 취해서 먹으면 자기 거였어요. 언제부턴가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내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들이 왜 나와 분리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게서 거부시키고 부인해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치 속에 살도록 한 약한 영들의 역사예요. 왜? 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졌다. 진 거예요. 진 거. 졌기 때문에 그래요. 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있어도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진정한 이긴 자의 종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을 줬어요. 이기라고 믿음도 주고 이기라고 능력도 주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뜻을 줬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가진 자면서도 진자가 됐어요. 이 시간 이 예배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허락한 예배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허락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건 진짜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부름받은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병든 자야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다 폐잔병들, 쓰러지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오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요. 그들은 왜 부를까요? 왜 굳이 그들을 불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왜 그래요? 오늘 나의 모든 짐을 이긴 자로 만들어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긴 실체를 만들어 내시려고요. 그러니 예배라는 게 어떤 예배입니까? 이김을 드러내는 게 예배요. 빛이 이 시간 드러나는 순간 내게 어둠은 떠나가는 예배. 주의 진리가 드러날 때 거짓은 떠나가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사망은 떠나가는 예배.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아멘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앞에서 내게 있는 사망은 떠나갑니다. 내게 있는 저주는 떠나갑니다.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나갑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떠나갑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후에도 왜 우리 보고 떡 먹고 살라고 안 했느냐? 여러분 오늘 먹어봐. 4시간 뒤에 또 배고파야 돼. 마셔봐. 또 가래야 돼. 근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실체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30년을 지내고 3년 반 공생애를 지내신 후에
갈릴리에 만나 제자 삼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그게 마지막 주의 만찬입니다. 동일한 매일 먹는 떡을 들고 성경은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라. 이게 예수의 소리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의 너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먹는 떡 말고 영원한 너의 양식이 되라고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냐? 우리의 삶은 육체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의로 영원한 뜻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정말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자는 거예요. 죽어본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이 내 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저 다 똑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용이라고 하나 그들의 실체는 미혹하는 자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참수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조롱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봐요? 사기꾼들이요. 그렇게 법을 하는 판사도 속여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런 광고를 한대요. 여러분 10,000원이면 서울에서 고군산 열도까지 관광버스를 타고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과까지 주는 그런 여행이 10,000원입니다. 그런 광고를 한대요. 글쎄요. 어떻게 10,000원 주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군산 열도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고군산 열도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등대에다 점 찍고 올라오는데 10,000원 가지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을 준다고 그러더라. 이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쫓아가 봤대요. 10,000원 냈더니 정말 서울에 갔더니 남부역에서 관광버스가 딱 서 있는데 10,000원 내니까 딱 탈 수가 있더래요. 출발하면서 광고하더니 오늘 여행이 출발한 역입니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밥하고 맛있는 따뜻한 밥에다가 반찬 주는데 맛있더래요. 그때부터 막 도대체 계산이 안 되더래요.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이 밥을 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가니까 또 참이라고 또 맛있는 과일을 주더래요. 계산이 안 나오더래요. 계산이. 할아버지도 타고 할머니도 타고 아줌마도 타고 아저씨도 타고 그러더니 가다가 여러분 잠깐 여기 들러서 우리 쇼핑하고 갑시다. 이제 쇼핑 관광이 되지요. 그리고서는 들르는 곳에 강요는 안 하지만 강제는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속는 듯 안 속는 듯 미혹당한 듯 아닌 듯 하면서로 그거를 사가지고 가더래요. 어쨌든 갔다가 와서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럽디다.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갔다 와가지고 나 그때 있잖아 그거 싸게 샀거든 나 또 사러 왔어 그때 못 사가지고 또 사러 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씁쓸한 마음을 갖더래요. 제대로 된 거래가 안 되겠지요. 제대로 된 수리는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 실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얘기가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으로까지 10,000원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굳이 이래야만 하는가 씁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기는 대단한데, 보여지기는 엄청난데, 10,000원 한 장 가지고 여러분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기 목포 고군산열도 갔다가 가는 동안 아침, 점, 저녁까지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관광 시켜주겠습니다. 10,000원 가지고 되긴 돼요. 그러나 거기 일어나는 과정들이 참 뭐라고 박수 칠 만한, 정말 좋다고 할 만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를 살던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아비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없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 앞에 그는 정말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아버지가 이루어낸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도 아니요, 내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요.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시대의 왕이었어요. 왕이 나가는 길에는요, 그냥 혼자 못 가요. 많은 백관들이, 많은 신하들이 함께 해야 되는 왕의 행차입니다. 온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을 보호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시종을 그들이 1000번 들었다고 해보세요.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기준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준 지혜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다 마무리하며 그는 마지막 정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헛되다, 헛되구나, 헛되다, 헛되구나, 헛되다. 모든 삶의 인생에 주어진 결국은 헛됨으로 점을 찍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 살아도 끄트머리에 조금 아이러니 아닙니까? 야, 나는 그래도 이런 힘을 알았다. 씁쓸함 있지 않겠어요? 씁쓸함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인생은요, 여러분, 정말 광야 같은 길이래요. 응?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끝나는지도 모르고 언제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대요. 신기루와 같대요. 우리가 아무리 내 진실 가지고 그렇게 살았건만, 내 열심 가지고 그렇게 살았건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곤고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건만, 그런데 결국은 힘 있는 자도 죽고 힘 없는 자도 죽고 능력 있는 자도 죽고 능력 없는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은 다 죽는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자가 누구요? 누가 감히 죽은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나름대로 자기 의 가지고 살아온 자를 누가 감히 심판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살아온 삶을 감히 누가 나를 심판하고 생각해봐요. 여기 제가 알아요, 권사님 삶을요. 어쨌든 자기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그를 심판할 자가 세상에 누가 심판하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심판하겠어요?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심판한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감히 인생의 삶의 가치를 누가 그걸 심판해요? 응? 감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그걸 심판하겠어요? 응? 누가 감히? 응? 삶의 인생에 아무리 작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대하다가 그 안에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 살다가 그저 목숨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인생을 어느 누가 심판하겠어요? 감히 누가 심판하겠어요? 누가 감히? 김 집사 누가 나를 죽은 후에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거 수용하겠어? 수용하겠어? 수용하겠냐? 저 수용 안 해요. 못해요. 응?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진실 가지고 살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해요? 감히 생각해 보세요. 응? 시대 속에서 이루어오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시대 속에서 일하는 말도 안 되는 진리라는 이 순리 속에서 도무지 누가 감히 심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당신이 진리요 생명요 길 되신 주님만이, 이 세상의 어떤 의보다도 의된 주님만이, 세상의 거룩 중에 최고의 거룩이라는 실체를 가진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어 생기를 보는 생영택이 한 영적 존재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늘 그 뜻 안에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아들을 내어주고 성령을 보내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함과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유함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모든 삶의 공고를 해결하실 자는 오직 주님의 의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심판자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의를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저는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어쨌든 어떤 신심은 가졌겠지요. 그러나 아마 망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실체 절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속자로 야 인류에 죽었다 세상에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나를 위해서 오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해 죽음입니다. 예수의 뼈는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김은 나를 위한 이김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김의 소유자가 나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김의 소유자가 내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되자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세상에 안 써주면 소용없어요. 말로만 대단해 하지만 안 써주면 소용없어요. 안 써주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 존재를 뭐로 써요? 영으로 써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식으로 쓰셔서 우리의 해결점을 어디에 뒀냐? 죄에다가 뒀어요. 우리의 해결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뒀어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최고의 의요, 귀한 선물이요, 이것이 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세상의 이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순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두어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당신이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의 의 속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오는 것부터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는 헤롯이라는 헤롯 안디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이 왕이 오는 왕의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궁에 가서 보좌에 앉은 헤롯 왕을 향하여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 둥이들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람에게서 애곡하는 소리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의 오심을 막으려는 세상의 역사가 예수의 오시는 그 시기를 가지고 예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기의 의를 언제 뭘 드러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전능한 제 역사가 있으며 내가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의를 어디 둬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둬요. 어느 때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십자가 상의 치론 속에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자를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정말 아버지 뜻대로 이루고 싶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정말 진실하게 이루고 싶은 주님의 애절한 뜻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꼭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오늘도 예배 찬양 속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갑자기 나는 가리라 하다가 저희 고백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준 성령으로 주신 주님의 심령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내 심령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큰 주님의 축복하심이 저에게 막 차기 시작했어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혹시나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냐? 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맞지? 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너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누구의 마음이야? 주님 마음이라는 거요. 주님이 너를 사랑함이라는 거요. 주님이 너를 기억함이라는 거요.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려는 거요. 주님이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려는 거요. 지금도 주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구원받으라는 얘기요. 네가 천국 가라, 네가 영생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귀로 만들어? 왜 귀로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제발 동의 좀 해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함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사랑함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의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역사적인 존재로 왔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태어남을 등록하며 왔어요. 요셉의 아들로 왔어요. 마리아 아들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은 자가 예수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가 그저 하는 소리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육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 삼으신 것처럼, 마태를 불러 제자 삼고, 누가를 불러 제자 삼고, 석수쟁이를, 그리고 목수를, 그리고 어부를 불러 제자 삼은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의 역사를, 정말 주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큰 은혜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내 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녕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소유자가 내가 됩니다. 주님은 정말 매 순간,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 기억 안 납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그 큰 뜻을 가진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는 자, 있는 것도 다 빼앗겼어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빼앗겼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도 다 빼앗겼어요. 이제는 의지할 거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전적인 동의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작부터 저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것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거룩에 그대로 드러나서 질병든 자 고쳐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옵시고 부유함으로 주님의 이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거.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에서 시작해서 서대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드려던 그 목사님이 여의도까지 가서 매 예배 때마다 병자를 세워가며 성령의 일하심을 자신 있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속에 그게 있습니다. 제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내 속에 막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비전중앙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당대에 조영기 목사님을 쓰셨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여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이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오늘 믿음의 실체 안에서 시대 속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그 의를 이루실 비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며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지금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그런 원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왜 수용이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저는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집니다. 병든 자가 왔느냐? 주님이 고치면 고침받을 게 믿어집니다. 죽은 자가 왔느냐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암병이 왔느냐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왔느냐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시대 속에서 끝난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실제적인 것이 주님의 믿음 안에 비전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잊어먹일 성령의 역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게 아니라고 그럴까요? 왜 아니라고 그럴까요? 말씀 듣거든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들으심 앞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며 눈물 뿌려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왜 그런 진실함이 없을까요? 지가 의인인 줄 알아. 지풀도 의인도 아닌 것이 죽으면 지옥 갈 자가 지가 의인인 줄 알아. 지옥이나 알면 다행이지. 응? 지가 천국 갈 줄 알아. 응? 누가 천국 준대? 응? 지옥 가봐야 알겠지. 세상 말 듣고 여러분 망하지 말어. 응? 내가 선하게 살아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도 안 믿잖아. 당신도 안 믿잖아. 응? 어떻게 천국 지옥을 내가 만들어? 인생도 못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혼자서 한번 봤어요. 한자가 얼마나 되나. 우리 한자가 30cm가 한자랍니다. 정확히는 30.3cm가 한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한 장이다 그러면 한 장이 3m입니다. 우리 가끔 한참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한치가 얼마나 되는 공간인지. 집사님 한치가 얼마나 돼? 3cm가 한치요. 3cm 요거 한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한참도 못 보는 것이 우리 한자 뻔히 보고 살잖아. 여러분 이게 한치요 한치. 이게 3cm가 한치요. 이것도 모르고 사는 존재가 인생이요. 말로는 한참도 모르고 3cm인데
우리 스스로 인정하잖아. 한치 앞도 모르고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알아, 우리가? 죽음을 알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나를 알아요. 내 기준 가지고 세상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남북한이 여러분 내 맘대로 이게 됐습니까? 응? 통일 어쩌고 평화? 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이 뭐로 통일돼야 돼요? 저는 통일 절대 주장 안 해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절대 통일되면 안 돼요. 미쳤어요? 통일이 무슨 통일이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아요. 무슨 원합니까? 무슨. 이 민족이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응? 한 첩도 모르면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내가 이런 지식을 알고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하려고 내가 써놨다면 그것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써놓질 않아요. 오늘도 말씀 중에 생각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요.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파장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진실함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죄인이 안 될까요? 내가 의로워서 그래요. 내가 의로웠어요. 내가 의로웠어요. 내가 의로웠어요. 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발 예수 잘 믿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좀 이제 무너뜨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정말 새롭게 서서 우리 주님 한번 사랑해 봅시다. 주님 한번 만나 봅시다. 주님 한번 믿어봐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를 알고 내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그래 여러분, 예수구나. 주님이구나. 오직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요 생명이구나. 그런 복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시간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회개해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의 은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이 종을 써서 주님의 진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셔서 아버지 나로 회개할 자가 되며 은혜를 덧입을 자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을 소유하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 얻어야 합니다. 영생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들고